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66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4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23쪽 8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은 긴 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은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다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지식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성전이 다 건축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갈 기구가 준비되었을 때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 이러한 모습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가지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지금 이 축제는 단순히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몇몇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신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만 행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또 정치적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다 백성들을 모아 놓았을 때 하나님의 그 궤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장 또 1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 성물을 옮기거나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제 주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직장에서 지내든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비롯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만 다한 게 아니라 물질,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또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50%가 아니라 80%가 아니라 100%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여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제 이 언약궤를 지성소까지 옮기는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두 돌판을 언급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지금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까지 옮기는데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돌판만이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구약에 능통했던 저자가 바로 그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본디 세 가지 물건, 그러니까 이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는 기간 동안 두 가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 언약궤 앞에, 증거궤 앞에 놓으라, 그렇게 해서 증거궤 앞에 놨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을 또 읽어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이게 안에 있었는가 밖에 있었는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었던 이 양식,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없어지게 하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특별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표징으로서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 이 기적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기적을 쫓아가고 기적을 늘 추구하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추구하지요. 기적이 뭐 나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이요, 이것은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 그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행하심을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또 엉뚱하게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전이고 또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중심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돌판 언약궤가 있는가? 이것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허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잘못 어긋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토록 내가 사모하고 간직할 말씀이다. 그래야 그 말씀이 있어야 성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옮겨놓고요.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기도 창문에 그 기도를 하죠. 2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기도,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둥입니다. 어저께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교회의 중요한 기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둥,
말씀과 기도,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데 기도가 빠져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다.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가정 속에 균형 있게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 건강한 신앙으로 또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과 11절에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참 복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러한 가정이라면,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삶,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교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균형 있게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 기도가 날마다 균형 있게 이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참 감격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옮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끈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예배를 향한 열정과 열심과 충성을